다음 주일 예정인 11월 성경 공부는 여러 행사 관계로 쉽니다.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배영순 원로 목사님 자주 이렇게 갑작스럽게 넘어지기도 하시고 이번에는 신장이 콩팥이 안 좋으셔서 아마 빈혈이 일어나서 쓰러지셨는데 손이 이렇게 부러지셨다 그래요. 깁스도 하셨고 그런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경희 은퇴전사님 요양원에 계신데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이렇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이 이경희 전사님 경우에는 큰 고통 없이 평안히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영순 원로 목사님 빠른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 초청과 전도에 최선을 다하셔서 늘 복음 전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헌금은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 여호와일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방문한 분이 있습니다. 이 김용욱 권사님 외손녀 최연희 맞죠? 김연희, 최연희 맞죠? 한번 일어나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천안에서 할머니 집에 왔다가 이렇게 예배하러 왔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그 가정에서 꽃을 이렇게 예쁘게 헌물해 주셨는데 꽃도 볼 겸 온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쁜 마음, 또 헌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 봉헌할 때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자꾸 그 교회와 주님 나라에 이렇게 우리가 소속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전우자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그 패턴이 습관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상의 하나의 습관이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다급해서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가 생활에 뭐라고 하냐면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음날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건 때문에 그곳에 가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황상 이렇게 바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는 운동의 습관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좋은 습관, 좋은 취미, 이런 습관을 기르려고 애쓰고 있는 게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만남이나 어떤 모임에 갈 때 일찍 도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약속 시간보다 미리 도착해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맞이하면 상당히 사람의 호감이 더해집니다. 근데 혹시 교통체증이 있어서 예측했던 시간보다 늦을 때 상대방이 언제쯤 도착할 것 같습니까? 전화를 하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비게이션상 5분이라고 말해도 한 15분쯤 도착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5분 내로 도착한다고 해놓고 이 주차장 사정이나 다 왔는데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못 찾아서 못 올라오니까 언제 또 오냐고 하면 다 왔는데, 그러면 자꾸 또다시 기대와 신뢰가 그 사람에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분쯤 후에 도착한다고 해놓고 일찍 도착하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다는, 아이고 일찍 달려오셨다고 그런 마음을 늦고도 갖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습관을 기를수록 자신의
브랜드가 높아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작은 습관들로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 갑니다. 작은 습관을 미니 헤빗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타이니 헤빗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깨알 습관이, 깨알 같은 작은 습관인데 깨알 같은 작은 습관이 우리의 행동 양식과 성품을 형성하고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원래 습관이라는 말은 영어로 habit이죠. 라틴어로 habitus라고 그럽니다. habitus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수도사들이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든가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검은색의 그런 신발, 그런 모습이 깨지지 않은 모습이 늘 일상이 똑같은 색깔의 옷,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똑같은 시간에 잠들고 기도하고 하는 게 이 수도사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입는 옷을 갖다가 하비투스라고 그랬고 그게 헤빗이라고 습관이고 깨알 같은 그런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공하게 대가였던 데일 카네기가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생각을 했더니 그대로 아유 나 오늘 뭘 해야 돼. 그래서 행동을 합니다. 아유 아침 먹고는 운동해야 돼.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운명은 습관의 누적 효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주셨습니까? 아마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준다면 인생의 90%는 이미 자녀들이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 예습하고 복습하는 습관,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 그리고 타인이 말을 할 때 경청하는 습관, 뭐라 그럴까요? 봉사하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게요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을 길러준다면 무엇을 더 인생에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의 후반기는 그가 전반기 때 형성한 습관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자주 먹으니까, 계속 먹으니까, 야식하니까 통풍이 온다 그러고, 야식하니까 콩팥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나중에 투석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런 성인병으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밤에 야식 먹는 습관 하나가 내 인생 전체도,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밥 먹고 늘 운동하던 습관. 제가 건강하게 사시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 장인 어르신 같은 분 이렇게 보면 저녁에 한 잔씩 마시는 게 평생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강하셔요. 혈압도 없다 그러고 뭣도 없다 그러고 아니 어디를 모시고 갔는데 저는 아주 비실비실 하는데 그분만 쌩쌩하고 그런 경우를 봤어요. 이것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은 습관의 소유자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습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미쳤고, 저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했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실 말 한마디에도 늘 비난, 늘 비평, 늘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고, 저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축복이 자기에게 미쳤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습관의 표본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두 가지 습관을 기르고 닦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의 온도가 한국교회에 식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는 삶을 살지만, 기도하는 일상을 갖고 있지만, 기도하는 습관이, 온도가 점점 내려가져 있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제가 성도들이 봉사하러 올 때, 제가 성도들이 교회를 들을 때 보면 예전에는 본당에 올라와서 한 5분을 막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교육관에 들어가서 쭉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앉아서 커피부터 찾지 기도하는 분도 찾기를 어려울 습관이 벌써 이렇게 권사님들의 기도하는 습관이 무너졌어요. 집사님들의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던 습관, 여러분 그거 다 어디다 팔아 잡수셨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의 패턴이었고 삶의 습관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몸에 배이셨으면 고난을 앞두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 새벽 기도 생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 생활, 골방과 한적한 곳에서 깊은 기도하시는 것이 삶의 패턴이셨다는 겁니다. 새벽, 낮, 밤 언제든지 기도하셨습니다. 산과 들과 성전과 골방과 한적한 곳과 어디서든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시면 때와 장소를 초월하셔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9장 18절, 28절, 29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 그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게 되더라.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르면,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게 되면 기도의 문이 열리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기도가 일하시면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막 만복에 막 이거 찍는 걸 가지고 하루에 3,000번씩 했다. 어쩜 했더니 자기 자녀가 그러면서 주님 우리 딸 교사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게, 주여 우리 딸 교사 임용고시, 그랬더니 탁 합격했다고 간증을 하시는 거를 제가 대전에서 교구 목사할 때 그 권사님이 간증하셨어요. 딸이 교사 임용고시 놓고 하는데 자기가 기도가 안 되고 막 일하는데, 그래서 주기도문 한 번 하고 주여 우리 딸 교사 임용고시 합격시켜 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 초기부터 또 밤새도록 이른 아침에 어떤 기적과 이적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셨던 것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하시는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장면을 21번이나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첫 출발,
침례받는 날부터 기도로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직 기도로 풀어가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체질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일상의 습관이셨다는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요즘 나는 기도를 별로 안 하는데 일이 잘 되고 있고 사방이 평안하고 더말할 것도 없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 있습니까? 기도 없이 사는데도 별 일이 없이 형통하고 행복합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순탄하고 잘 되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강제로 기도시킬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시킬 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펄전, 영국의 목회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더 좋은 일 있으려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 놓고 기도하게 만드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기도할 일이 없어요. 이것은 멈춤이고, 이거는 정지고, 이것은 퇴보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더 큰 기도하게 만들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상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도가 나의 모든 삶의 체질이 되어야 된다.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민수기 읽어보면 모세가 무슨 일이 닥치면 모세가 여호와께 엎드림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막 구테타가 일어나고 막 원망이 일어나면 모세가 여호와께 엎드림에 지팡이 들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또 이런저런 일들이 사건 사고가 모세 앞에 터질 때마다 모세에게 붙여지는 수식어가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엎드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대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방을 일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왕 앞에 들어갈 때마다, 왕이 물을 때마다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시여, 이렇게 대답하면서 왕에게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수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 지냈던 김하중,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 외무부 고시에 합격하고 외무부의 직원으로 성장하시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의전 비서관을 할 때마다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묵도하고, 또 대통령이 물어보면 잠시 느헤미야처럼 묵동하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러다가 중국 대사로 갔는데 북핵 문제가 터져서 대사가 대체적으로 2년 정도면 다 임기가 끝나고 1년도 못 채울 수도 있는데 6년 동안 최장수 중국 대사를 하셨어요. 기도하고 문제들을 풀어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난 줄 알았대요.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나는 이제 외무부 장관이 안 되면 나는 끝나는구나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 부총리 되게 하신다. 아니, 외무부 장관은 부총리급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통일부 장관으로, 자기가 외무부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고 중국 대사로 마지막을 보냈는데 통일부 장관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분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우리 성경에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이 영적인 본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미팅 중에도 찰나를 활용하여 기도를 계약하러 갑니다. 좋은 미팅, 내가 PT하러, 발표하러 또 이렇게 제안하러 갑니다. PT에서 이번에 좋은 승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 꿇는 습관, 하나님께 엎드리는 습관, 경배하는 습관, 엎드려 절하자. 하나님 앞에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꿇고 마음의 겸손에 허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관절이 다 안 좋으셔서 교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처소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여러분 중에 무릎을 꿇으실 만한 분이 3분 이상 무릎 꿇을 만한 분이 50대 이상에 거의 없다고 본다고 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 무릎 30세쯤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청년의 그런 몸이셨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허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의 무릎을 꿇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릎 꿇는 사람의 표본을 많이 보여줍니다. 야고보 사도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에 나오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특별히 12사도들 모임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일 늦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그 형이지만 이 가족이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데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때까지 형제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는데 나중에 오순절의 이후에 변화가 됐는지 그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커다란 기둥이 됐어요. 되고 야고보서를 쓸 정도였는데 그분의 사역은,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입니다. 늦게 믿었고 공생의 주님 사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가장 늦게 믿은 사람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요. 기도의 다락방 출신이고 그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힘겨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저와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무릎은 못 꿇어도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방바닥에 맨 먼저 닿는 부분이 발이 되지 말고 무릎이 돼 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침대에서 깼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기 전에 먼저 침상, 야곱은 죽을 때 침상 모퉁이에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지난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땅에 내 발이 닿기 전에 무릎이 먼저 하늘과 닿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을 3000번 이상 강조한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신앙생활, 기도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뭐냐? 기도생활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게 없다. 다만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될 때 그게 인생의 막다른 길이 아니라 그 자리가 무릎 꿇을 자리고 그 자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불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주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막다른 골목의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를 불렀다면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주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떤 물체에 잘 달라붙는 힘, 흡착력이라고 합니다. 그 생물 중에 가장 흡착력이 강한, 우리 주위에서 보면 홍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합. 여러분 낚시하러 가서 바다에서 그 바위에 매달려 있는 홍합 있죠? 홍합을 발로 차봐야 여러분 신발만 달아요. 발로 차가지고는 절대 홍합이 안 떨어집니다. 이거는 막 꼬챙이로도 엄청 힘들어야 돼요. 이 촉수가, 이게 이 홍합 하나에 지름이 2mm 정도 되는 게 10개 정도가 밑에 달려 있대요. 그런데 그 지름이 2mm 정도 되는 게 10개 달려 있는데 그 한 개가 12.5kg의 뭐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 힘이 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합을 딴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차라리 안면도 가서 모래를 파면 조개는 나오는데 아무리 힘과 발로 홍합을 쳐서는 안 돼요. 손으로 모래를 파면 조개를 그것도 이제 힘든 얘기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급정도로 흡착력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붙는, 매달리는 마음과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흡착하는, 매달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 믿음, 하나님께 무하는 무릎 꿇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께, 그것이 뭐냐면 매어 달리는, 하나님께 붙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대. 아무리 자기가 날아봐야 얼마나 뭘 날겠냐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에 딱 붙어 가든지 그래서 인생의 지혜가 뭐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의 믿음 붙들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신앙의 줄을 붙들고 여호와를 불렀어요.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여를 불러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일성이 그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 기도는 명령받은 겁니다. 부르짖으라. 기도는 응답이 보장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응답이 보장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 많은 걸 주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인생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지만 무엇입니까? 기도 명령받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이 보장된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놀라운 약속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이 영적인 체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의 영성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한번 기도하는 습관 해보세요.